네, 오늘은 특별히 블레싱 워십 팀과 함께 찬양 예배처럼 이렇게 긴 시간 찬양을 드려봤습니다. 어떠세요? 찬양을 너무 길게 해서 힘들다. 좀 빨리 어느 정도 작작하지 좀 그랬냐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렇게 맨 앞자리에 앉아 있어서 잘 몰랐는데요. 저는 사실 솔직히 좀 더 했으면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네, 찬양팀의 얼굴이 별로 표정이 좋아 보이지 않지만, 네, 저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한 해를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정말 효과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계속 이 1년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여러 가지를 결심을 합니다. 성경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 그리고 우리 기도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책도 하루에 5장은 꼭꼭 읽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항상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뉴욕 생활을 하고 있는 이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음을 쏟아낸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빠르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포커스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마 아름다운 찬양을 부를 때가 가장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기에 편안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옛날보다 훨씬 더 찬양을 따라 부르거나 듣기에 편하고 쉬운 세대이죠. 유튜브라든지 스포티파이 같은 것을 통해서도 깊은 찬양의 세계로 언제든지 빠져들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세대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알고리즘이 알아서 비슷한 분위기나 가사의 찬양들을 셀렉션까지 다 해주니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쉽게 찬양을 접할 수 있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장 효과적으로 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찬양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를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붙어 살겠다고 결심하시는 이 모든 결심 가운데 찬양은 정말로 강력한 틀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는 정말 많은 찬양을 들으시고 부르시며 그렇게 하나님 안에 푹 빠져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특별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성경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면 등장인물들이 막 기도를 깊이 한다거나 주님의 신적인 명령으로 딱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죠.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치거나 뭐 바다를 가른다거나 아니면 먹을 것이 없는데 땅에서 솟아난다거나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독특하게도 찬양으로 일어난 기적 한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더니 일어난 기적이 오늘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 16장 전체를 통해서 소개되고 있는 일화인데요. 빌립보라고 하는 한 도시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던 바울과 실라가 한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아이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며칠 동안은 소란을 피우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다가 바울과 실라는 전도하는데 이것이 굉장히 큰 방해가 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강하게 꾸짖어서 이 귀신이 여자아이를 떠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커다란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귀신에 들렸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점을 봐주고 있었고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여자아이는 점을 봐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 여자의 주인들은 이 여자아이가 점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돈줄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유대 문화를 그리고 철학을 선동한다고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사람들 앞에서 많이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사도들이 유럽 땅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 당시에는 신이 정말 많았다고 합니다.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아폴로니 이런 하는 신이 너무나도 많았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그 이름들이 익숙할 정도로 이 종교는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정말 큰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종교로 인해 돈을 버는 사람이 정말 많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상을 깎아서 파는 일을 했었고, 관광객들이 거대한 신전으로 올 때에 발생하는 경제적인 수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작은 여자아이가 점을 봐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자기의 주인들의 배를 채워주었던 것도 이 중에 하나였겠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threaten을 받기 시작을 하자 이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슬픈 사실 하나는 이 작은 여자아이 하나가 긴 시간 동안 귀신의 노예로 살다가 이렇게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에는 아무런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바울과 실라는 이 관리들과 군중들에 의해 많이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 전하다 보면은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선을 많이 넘은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과 실라가 밤 늦은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조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얼추 그림을 떠올릴 수가 있죠. 한낮에 실컷 얻어맞고 몸 여기저기가 상처투성이가 되고 먼지에 먼지투성이가 되어서 하루 종일 컨디션을 회복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밤쯤 되어서야, 밤 늦은 시간이 되어서야 조금 몸이 회복되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일어나 앉아서 바울과 실라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 보았을 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도 많은 모함을 받고 핍박을 받는 이 삶이, 이 사역이 너무나도 고단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이렇게 한 영혼에게 구원을 얻게 하여서 그것으로 칭찬을 받아도 모자랄 텐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참 억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참 억울하고 하나님에게 오히려 더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리고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언제 풀려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으니까, 변호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 감옥 바깥에서 빌립보의 사람들이 어떤 모함과 프레임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이 귀신 들렸던 여자아이의 그 주인들이 손해배상으로 커다란 돈을 요구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바울과 실라가 했던 선택은 바로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성경 스토리를 요즘은 AI로 쇼츠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자주 아이들과 함께 보는 이 쇼츠에는 바로 이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막 피랑 먼지가 가득 묻은 실라와 바울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을 부르는 찬양이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이런 찬양을 막 부르면서 막 신나게 찬양을 부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한 가지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울과 실라가 부르는 이 찬양의 소리가 정말 듣기 좋은 노래라고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루 종일 두들겨 맞고 상처를 그들은 씻거나 물 한 모금 마실 틈도 없이 겨우 몸이 조금 회복된 그 상태에서 일어났을 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아마 갈라지고 쉰 목소리, 정말 간신히 신음처럼 흘러나오는 목소리였음이 분명합니다. 음정도 박자도 맞지 않았을 것이고 정말 그 신음 같은 목소리가 감옥의 벽을 타고 차갑게 울려 퍼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 중에 가장 큰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볼 때 가장 큰 기적이 바로 감옥이 무너지고 쇠사슬이 풀렸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목소리가 이런 물리적인 기적을 이뤄냈다는 것이 바로 커다란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놀라운 기적이 25절 뒷부분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죄수들이 이 찬양을 듣더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음악적으로도 실력적으로도 전혀 퀄리티가 좋을 수가 없는 이 노래에 하루 종일 얻어맞고 죽다 살아난 이 두 사람이 끙끙대는 신음소리와 섞어 부른 이 노래를 죄수들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청각적으로 감지했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쏟고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면서 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늘 성경 말씀에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간혹 그러실 때 있죠. 어떤 음악이 너무 좋아서 그 음악이 내 귀에 울려 퍼지는 그 순간이 너무 황홀해서 그 순간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끔은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여름쯤에 아내와 둘이서 그 선우 예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콘서트를 이렇게 뉴욕 맨하탄에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보시는 바와 같이 클래식을 잘 모릅니다. 자주 챙겨서 듣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아내와 그래도 오랜만에 고상한 데이트를 한다고 이렇게 들떠서 신나게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콘서트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정말 즐겁게 이 콘서트를 끝까지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마지막에 특별히 앵콜곡으로 저와 제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곡 2개를 연주를 해줬는데 그 연주가 너무나도 끝나는 것이 아쉬워서 정말 이렇게 손을 꼭 모으고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피아니스트가 마지막 노트를 땅 치고 연주가 끝났는데 한동안 조용하다가 이 관중석에서 갑자기 일제히 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숨 쉬는 것도 살짝 잊어버리고 이 연주를 다들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날 밤 빌립보의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이 들었던 그 찬송가의 소리가 제가 그때 들었던 찬양과 그 클래식 음악과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하지만 너무나도 끔찍한 소음일 것 같은 그 찬양이 이 죄인들의 마음을 이상하게 사로잡습니다. 이 타락한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죄수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기 유익을 위해서 심지어는 살인까지 저지르던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찬양은 이제까지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종류의 새로운 만족을 마음속에 전달해 줬을 것입니다. 죄와 욕심으로는 절대 채우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울 수 있었던 그 마음속의 빈 공간이 이 찬양을 통해서 가득히 채워지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그 찬양 있죠.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 다 형언할 수가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그 깊은 사랑을 측량할 수 있을까요?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우리는 함께 불렀습니다. 빌립보 감옥의 죄소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양 속에서 이런 주님을 직접 마주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빌립보 감옥이 무너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지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지진이 벽만 부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차고 있던 수갑과 쇠사슬들도 다 깨져서 죄인들이 완전히 풀려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인들은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느라 마음이 빼앗겨서 아무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이 죄인들이 찬송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요? 그들을 속박하던 사슬과 감옥문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에 짊어졌던 형벌과 구속이 다 힘을 잃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던 자유일까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무기징역으로 평생 감옥에 썩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얼마 뒤면은 사형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운명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유가 얻어졌습니다. 얼마든지 잽싸게 달아나서 아예 이 빌립보란 도시를 떠나버리면 잡으러 올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새로운 종류의 포로가 되어서 여전히 감옥터에 남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고백이 등장하지 않지만 아마 그들은 이렇게 다시 감옥 밖으로 나가서 예전처럼 똑같이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의 것을 빼앗으며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사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발견한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포로가 되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양과 경배가 이루어낸 놀라운 기적입니다. 어떤 상황과 몸의 컨디션과 상관없이, 어떤 화려한 악단이나 악기 하나 없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억울하고 누구에게 항변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 오직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본 두 사람의 찬양이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보는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은 이 찬양이 감옥문을 무너뜨린 것이 더 놀라우신가요? 아니면 이 죄인들을 은혜의 포로로 만들어낸 것이 더 놀라우신가요? 저는 사실 이 후자가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진으로 감옥이 무너진 것보다 죄인이 이 찬양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라고 믿어집니다. 우리 세대에 보아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설교자가 천마디 만마디 말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영광이 가득 담긴 찬양 한 곡이, 그 동영상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이 훨씬 더 강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설교는 20분에서 길면 30-40분까지 50분까지도 가는데 정말 이 안에는 많은 강조점도 담고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4분 5분짜리 찬양 한 곡이 주는 영향력을 도저히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할 때 뭐 어떤 분들이 막 울면서 막 은혜 받는 것은 정말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런 놀라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찬양을 부를 때는 다 같이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정말 푹 젖어든 모습을 보는 것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조금 억울한 점이 있기는 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찬양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 볼 때 다른 설교나 기도 가운데서는 우리가 얻기 힘든 다른 종류의 귀한 영광과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정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죠. 시편의 수많은 시들은 대부분이 악기에 맞추어서 사람들이 함께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시편들을 문학적인 성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노래 안에서, 이 가사 안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그저 입으로만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영적으로 펼쳐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또한 이런 찬양 속에서 어떤 곳에서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이 말씀 속에서 바울과 실라의 상황을 통해 찬양에 대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컨디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하루에 정말 고단한 삶을 살고 아니면 일주일에 정말 힘들었던 삶을 살고 정말 지쳐서 집으로 되돌아갈 때, 차를 운전하거나 아니면은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갈 때 귀에 이어폰을 꽂고 정말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한 곡을 듣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나요? 나는 분명히 마음속에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감과 우울함을 가지고 찬양을 듣기 시작하더라도 그 찬양은 이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다른 잡생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오직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만 남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치면 지칠수록 어려울수록 더 그 찬양은 힘있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교회들에서는 예배를 시작할 때 기도와 설교로 바로 시작하지 않고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할까요? 바로 이런 찬양에 놀라운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자마자부터 다른 어떤 전통을 가진 교회들처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러면은 저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 예배를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면은 올 때 짜증나는 일들 아니면은 좀 일주일 동안 분주했던 그 마음들이 얼굴에 그대로 담겨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저는 벌써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이렇게 일주일 동안 있었던 우리의 많은 잡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데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은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이 불면증이라는 걸 저도 굉장히 많이 겪어봤습니다. 당장 이렇게 눈을 감으면 막 파도처럼 몰려오는 잡생각과 여러 걱정과 근심들과 우울한 마음들, 아니면은 내가 해결할 수도 없는데 그냥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런 많은 생각들 때문에 잠을 이루기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상황에, 그런 모먼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아주 조심스럽게 조용히 귓가에 흘려놓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마음은 인의 평화를 찾고 하나님께 이 모든 걱정을 올려드리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찬양의 능력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강력하고 놀랍게 항상 작용합니다. 이와 연결되는 두 번째 포인트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며 세상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파워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마 혼자 지금 맨하탄에 나가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고 멀리 돌아서 가려고 하거나 아니면 야유를 퍼부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금 억울하기는 한데요. 우리 이 블레싱 워십 팀이 그대로 이 악기 싸들고 맨하탄으로 나가서 오늘 불렀던 그 찬양을 연주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듣고 박수치고 공감할 것입니다. 도대체 이 노래는 어떤 노래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사인지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더 쉽게 생길 것입니다. 찬양은 정말 놀라운 파워를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흔들며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6장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며칠을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해서 광장에서 전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군데에서 전했던 바울과 실라는 그들에게 돌아온 것이 매를 맞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찬양을 불렀더니, 그것도 감옥에서 아주 작은 속삭이는 목소리로 찬양 몇 곡을 불렀더니 결신자가 우르르 튀어나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사실 전도와 설교가 비효율적이거나 별로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그 영광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도구로 음악이라는 아주 막강한 도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실라는 자기들이 부른 찬양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 의도 없이 매일 습관적으로 하던 그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서 정말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항상 해왔던 그 찬양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죠. 평소에 기도 한 번도 안 하다가, 찬양 단 한 번도 안 하다가 갑자기 생각나서 떠오른 그 찬양 한 번 때문에 이루어진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항상 끊임없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찬양을 계속 담고 마음이 괴롭거나 우울할 때도 찬양하시고 앞길이 막막하다고 느껴질 때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머리가 복잡하고 걱정거리가 많아서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려운 관계 때문에 마음에 낙심이 될 때도 찬양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이 마음속에 정말 확실한 큰 파장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매일 기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때 찬양으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찬양을 부르는 그 과정 가운데 이미 하나님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로 마주 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26년 한 해 동안 항상 끊임없이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마 놀라운 기적을 매일 경험하시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